드립니다. 신명기 17장 말씀인데요. 먼저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에서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어요. 1절에 보면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흠이나 악질이나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에 흠이 있는 것이나 악질이 있는 것이나 다 흠이 있는 거죠. 그런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고, 만약에 드린다면 그건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다. 가증한 것이다. 가증하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구역질이 나도록 미워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워해도 막 이렇게 너무 싫은 거야. 너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무 싫은 거. 속에 있는 게 토에 나올 정도로 더럽고 싫다. 그때 구역질 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가증하다는 거예요. 가증하다. 이런 것들이 잘못 드리면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역질이 나는 그런 형태가 성령 충만해지면요, 죄를 보면 구역질이 나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가증하게 성령의 느낌을 갖는 거니까. 성령의 느낌을 갖는 거니까. 누구예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주영은 집사가 하도 인생이 불안하고 무섭고 두려워서 자기가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점치는 데 가려고 점치는 집 앞에 갔다가 못 들어갔다잖아요. 왜? 하도 구역질이 나가고 다 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성령께서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싫어하니까 그 영이 받는 거죠. 받아갖고 그래갖고 죄에서 저지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가증한 거예요. 그거 굉장히 가증한 건데 육신은 거기로 가는 거예요. 성령이 구역질이 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죠. 흠 있는 것 드리면 하나님 우리 볼 때에 너무 싫은 거예요. 흠 있는 것 드릴 때. 그래서 여러분들 흠이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안 돼요. 죄가 되는 거예요. 흠이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제물 자체가 흠이 있는 거예요. 제물 자체. 그러니까 짐승을 드린다면 그 짐승이 흠이 있는 거야. 부족한 거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짐승 집안에서도 새끼를 낳고 10마리 낳았으면 딱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생각하면 그 중에서 실한 놈이 있고 그 중에서 비리비리한 놈이 있어요. 그럼 어떤 거 드려야 돼요? 실한 거 드려야 하잖아요. 근데 실한 건 비싸잖아. 밖에 나가면 비싸게 받으니까. 비리비리한 건 하나님께 드리면 알까 말까, 알거나 말거나. 그렇게 드리면 가증한 거예요. 가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제일 좋은 것 가지고 나와야 된다. 제물을 드리면 그렇게 제물 자체를 두고 봤을 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물 드리는 자가 마음이 잘못되어 있어. 그러면 그것도 가증한 거야.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제물과 제물 드리는 자체가 인색함이나 억지로나 그냥 흉내나 이렇게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원하는 예물을 기뻐하고 즐겨내는 예물을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릴 때는 이런 자세가 안 되면 하나님이 가증한 것을 보니까 여러분 드릴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살피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잘 살피고 드리세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다 보면 처음에는 뭘 드리는 걸 몰라서 못 드려요. 잘 안 되는데 그러다 보면 초반에는 그냥 흉내 내는 거. 남들 드리니까 나도 저기서 선교 헌금 드리네. 선교 헌금 드리고 말씀에 나와 있네. 그러면 또 듣고 드리고 간사헌금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가면 이 말씀도 읽고 다 알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드리고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 드려야 돼요. 가장 좋은 시간을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가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시간을 드려야 되고,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물질을 드려야 되고,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드릴 때 준비해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때는 또 언제야? 하나님 앞에서 드릴 때 여러분의 젊고 또 이렇게 아주 전성기가 있잖아요. 인생에서도 전성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막 시큰 세상에서 돌다가 나중에 이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다 버리고 난다 잃어버리고 안 오는 것보다 낫지만 이거 뭐 완전히 어디 가도 별로 쓸모도 없는 상황이 돼갖고 돌아오면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너무 보잘것없지. 안 오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렇게라도 오셔갖고 그런 사람들은 죽자 사자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하나님 섬겨야 돼요. 만약에 60대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30대부터 믿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뭐 1년을 벌써 잘 섬겨왔거든요. 1년, 2년 이렇게 잘 와서 60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상급이 많아. 근데 60대 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열정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집사님 60이 돼갖고 아내는 벌써 젊었을 때 다녔는데 여자분은 벌써 다녀갖고 그러는데 남편은 60이 돼갖고 이제 깨달은 거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맞고 뚫어 맞고 해갖고 지었고 돌아와. 60이 돼갖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새벽 예배 갈 때마다 남편이 다 목욕을 하고 깨끗하게 하고 양복을 입고 막 청결하게 하고 자꾸 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옆에 있다가 여보 너무 그렇게 안 해도 돼. 이게 며칠 못 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고 그냥 적당히 적당히라기보다는 새벽 기도니까 그냥 예배 그냥 편하게 입고 가자고. 근데 그거 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자기는 지금 너무 늦게 믿어갖고 당신하고 똑같이 했다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5년을 믿어도 당신을 추월해야 된다고 그렇게 한다. 그 정신이 좋은 거지. 그런 정신은 진짜 좋은 거예요. 좋은 것들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드리면서 늘 뭐 하라고요?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드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 내가 드렸다고 해서 내가 영광을 막 받아버리면 그거는 안 드린 거예요. 지가 다 영광 받았기 때문에. 없어 상급이. 그러니까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드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서를 맡아서 이렇게 진행하고 들어오면 예배 시간에는 인사를 하면 안 돼요. 성도들에게 인사해도 안 되고 여기서 인사 자꾸 하면 안 돼. 그게 왜냐하면 인사를 하면 이 사람들이 인사를 또 한다? 같이 인사를 받는 거야, 주고받는 거야. 그게 뭐, 무슨 회사 모임도 아니고, 이 예배는 집중은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셔야 되고, 그 박수를 받아도 누가 받아야 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찬양을 드리면 이 박수를 친다는 건 누구한테 쳐야 되느냐면 하나님께 치셔야 돼. 뭐 노래 잘 불렀다고 박수 쳐주는지 아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뭐든지 그렇게 하실 때에 다 제물이 되는 거야. 예물이 되고 향기로운 주님 앞에 제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몇 명이 모여갖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야. 예배 드리는데 예배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곳저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그 소식을 어떤 장로님이 듣고는 장로님이 어디 신도시에다가 상가를 딱 사놓은 거야. 상가 뭐 예를 들면 5층이 아주 크게 사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더니만 안면이 없어요. 서로 간에 목사님하고 장로님 안면이 없는데 정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그 상가에 와서 예배 드리시고 그냥 다 모든 등기를 다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하지, 고맙고 자기 교회 성도들도 그걸 못했는데 외부에 있는 장로님이 그걸 해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했고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님을 모신 거예요. 뭐 부르잖아요. 우리 불러갖고 이제 이거 뭐죠? 위촉 감사패 드리잖아요. 근데 안 오시는 거야. 하나님께 드린 거기 때문에 자기가 그 감사를 받으면 영광을 내한테 오는 거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거야. 그래갖고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야. 모르고 그렇게 완전한 헌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참 많이 배워야 되는 거야. 배우고 도전을 받으셔서 여러분들도 항상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면 항상 하나님 영광이에요. 놓치시면 안 돼요. 그 큰 실수예요, 우리가. 두 번째는 우상 숭배자에 대한 처벌이죠. 2절, 3절 읽어봅니다. 2절, 3절 읽어보셔야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아멘. 우상 숭배자를 어떻게 처벌해야 되느냐? 처벌 절차를 말씀하고 있죠. 일단은 우상 숭배자가 있다 이야기가 나오면 절차가 철저히 조사해야 돼요. 철저히 조사해갖고 4절에 보면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정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철저히 조사해갖고 두 번째는 두세 증인을 세워갖고 그 말이 다 맞는지 이 3명 정도가 세워져갖고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것까지 이제 따져봐야 되고 세 번째는 최초의 고발자가 먼저 돌을 던져야 돼. 그 고발한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진짜 본 걸 확실하게 증언을 할 때에 그게 다 끝나. 그러면 그 방식으로 사형 집행을 돌로 투석형을 당하게 해서 죽이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에 대한 처벌이에요. 이게 이제 신정사회의 법이에요. 신정사회, 하나님의 법을 준 사회, 이스라엘 사회가 그런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정사회는 아니잖아요. 민주주의 사회 혹은 또 왕정사회, 군주사회, 또 뭐 봉건주의 사회 이런 사회 시스템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 법은 이제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되죠. 그러나 원리는 비슷합니다. 원리는 비슷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 가장 싫어하는 죄니까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죄에 빠지지 않도록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빠지지 않아야겠죠. 빠지지 않도록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죄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상 숭배죄. 점쟁이한테 찾아가면 우상 숭배죄 중에 큰 죄예요. 인생이 불안하고 인생이 불확실하고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겼다. 그 용한 점쟁이가 있다. 그 집에 찾아가서 물어보면 그 우상 숭배자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점쟁이한테 찾아가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점쟁이들은 하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레파토리가 거의 비슷해요. 사주팔자 가지고 이야기해요. 사주 본다 그래갖고 생년월일 하고 뭐 이름하고 이렇게 봐갖고 한다 그러고 귀신하고 가지고 하는데 그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지금까지는 잘 안 됐지만 내년부터는 잘 될 거다. 희망을 줘. 희망을 준다니까. 그리고 동쪽으로 가지 말고 서쪽으로 가라. 그러면 잘 될 거래. 서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면 안 된대. 그럼 북쪽으로 가면 잘 되고 서쪽으로 또 남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식이야. 이런 식이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물가로 가지 말라. 물 위험하니까. 그 물가에 가면 다 위험하지. 안 위험한 데가 어디 있어.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하면 되고 저거는 하면 안 된다는 식이죠. 그래서 그거 하면은 벌 받는다는 거야. 그 운명론에 가까운 거예요. 운명론. 사주팔자가 같이. 여러분, 귀신의 가르침이죠. 하나님의 가르침은 어때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운명론이 아니에요. 절대로 운명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형통한다 그런 거예요. 내가 형편없는 삶을 살아도 주님 말씀대로 나를 그렇게 말씀대로 따라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앞길을 여시는 거고, 내년이 돼갖고 말씀을 지키면 여시는 거고, 내년이 돼갖고 말씀을 안 지키면 안 열리는 거야. 그 자기에게 선택에 따라서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삶을 개척해 나가고 싶다. 그러면 말씀대로만 가시면 돼요. 그 점쟁이 문제가 아니라 점쟁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될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 말씀이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주님을 온전하게 따르게 되어지면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내년이 되면 자동으로 될 것 같으면 뭐 벌써 됐어야지. 내년이 되고 10년이 지나도 예수님 떠나고 말씀 떠나고 말씀 안 따르면요 계속 문제 생겨요. 어려워져. 신명기가 아니라 여호수아 1장 8절 보세요. 말씀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1장 8절. 1장 8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돼.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죄를 버리고 거룩한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 없는데 자연스럽게 내년이 됐는데 열릴 것이다. 이거 거짓말이야. 죄를 짓는데 어떻게 열려요? 불의를 행하는데 불의에 대한 것은 심판을 받는 거지. 안 되는 거예요. 심지도 않는데 거둔다. 그건 다 거짓 귀신의 이야기야. 귀신 무슨 까먹는 소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정반대야. 그 이야기들이 정반대. 그러니까 보고도 아이고 저 사람 이제 내년에 잘 열릴 거다. 아멘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무슨 TV 보다가 아이고 저 연예인 열리겠네. 귀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니 예수를 믿으면서 말씀의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길이 아니다 그러면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남편을 잘못 만나서 고생한다. 여러분들 이거요 내 팔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안 돼요. 남편을 잘못 만나갖고 고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돼갖고 고생하는 거야.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잘 이끌면 되지.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기도해갖고 남편 잘 이끌고 아내 잘 이끌고 자녀 잘 이끌면은 그게 성경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이야기예요. 남편 잘못 만나고 내가 이 고생이구나. 그건 완전 운명론이잖아. 남 탓하는 거잖아요. 남 탓하는 거야. 자기 문제인데. 그렇게 하면 아무 답이 없어. 그 귀신의 가르침에 답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리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의 운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숙명론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성경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따라가면 주님이 내 길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내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놀랍게 여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게 하나님이 여신다는 거야. 그 기적의 하나님이야. 그 기적이 있는 거예요 또. 그래서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요셉 아시잖아요. 요셉이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자기가 심은 것을 이야기하면 그렇게 안 돼요. 안 돼.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해버리잖아. 함께 하면서 형통을 주시니까 어디를 가도 형통하게 되는 거야.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면요. 정말 직원이 돼도 사람들한테 사랑받아요. 회사 들어가서도 직원들 왜냐하면 이렇게 사장이 돼서 딱 보니까 저 직원 때문에 우리 회사가 먹고 사는 거야. 그러면 잘릴 일도 없어. 왜냐 저거 자르면 요셉을 자르는 건데. 요셉을 자르는 건데.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요셉 같은 인물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근데 그건 요셉의 가정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말씀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가정 속에는 다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라고 믿어요. 저는 믿어요. 그럼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만드셔야지. 세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에 대한 처벌이죠. 12절입니다. 17장 12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부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아멘.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자기 마음대로 무법하게 행하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 무법하게 행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법을 없는 것처럼 여기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첫 번째는 가정에서 이야기해야 돼. 가정에서 이야기했는데 안 들어.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이야기해야 돼요. 그거 잘못된 길이야. 교회 그룹, 소그룹에서 이야기해 줘야 돼요. 잘못된 길 걷고 있어요, 집사님. 그 길 걸어가면 죽어요. 그 길 걸어가면 망해요. 그렇게 이야기해줘. 그래도 안 들어. 그러면 섬기는 제사장, 재판장, 교회죠. 교회가 이야기를 해. 이거 예수님 하셨던 말씀은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도 안 들어? 그러면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신정사회니까 사회 시스템 신정이니까 없애야 되고 말씀이 안 맞으니까 말씀 안 지키는 거니까. 그럼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교회 밖으로 내 이방인처럼 해라. 교회 안에 회원이 될 수가 없다.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삶에서 이런 무법한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고, 무법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버림을 받게 되고요. 무법한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고, 또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성도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건면하셔갖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건면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